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민수기 말씀, 민수기 3장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것으로 살라입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죠? 제목만 딱 들어도 오늘 무슨 하나님의 음성인지 딱 감이 오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것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권합니다. 1장을 우리가 47절에서 54절을 그때 3장과 4장을 할 때 한다고 그러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1장 47절을 이제 잠깐 보면 여기에 이제 그 1장의 이스라엘의 인구 계수, 그야말로 1차 인구 조사할 때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47절부터 54절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레위인은 절대 계수하지 말라,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따로 작정하신 거룩한 직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만 전담하게 하기 위한, 그래서 이 지파를 특수 지파로 지금 빼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유로 완전히 성별된 자들이므로 일반 그 인구조사에 포함시키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레위기 21장 4절에 보면 레위 지파는 백성의 어른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이제 어린 시절에 철없을 때 저도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해야지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그 어른은 무엇일까요? 모든 일에 모범적이고, 그죠? 그래서 본받을 만한 어떤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레위 지파라는 거죠. 레위인들이라 하면 그러므로 모든 일, 누가 봐도, 요즘 시대로 말하면 누가 봐도 와,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앙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는 사람이구나라는 이런 모범을 보이는 것이 이 어른인데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누가 떠오릅니까? 가운 입고 있는 목회자가 제일 먼저 떠오르겠죠. 실제적으로 목사님이 강단에서는 거룩한데 강단을 나오자마자 아무렇지도 않게 음담패설을 한달지, 내지는 육두문자를 쓴달지, 내지는 손버릇이 안 좋아서 성도님들의 이 지갑을 슬쩍슬쩍 한달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행동을 하면 이것은 결코 어른으로서의 어떤 이런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인은 백성의 어른으로 삼으면서 야, 이렇게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하나의 이 모델로 주신 것이 레위인입니다. 특별히 레위인은 백성의 어른으로서 특혜를 입게 되는데, 1장에 보면 인구 계수가 왜 있었어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군대를 조직하기 위한 어떤 인구조사였는데, 여기서 제외가 됐다는 것은, 그래서 이들은 군대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후에 이제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생계를 위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하면, 예를 들어 뭐 보리밥을 주시면 보리밥을 먹을 것이고, 그죠? 쌀밥을 주시면 쌀밥을 먹을 것이고, 물을 주면 물을 먹을 것이라는 이런 각오하에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가 되겠습니다. 특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특혜에 따른 아주 중요한 의무가 있었는데, 반드시 성별된 삶을 살아야 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반드시 성별되어야 했어요. 일반인들과는 구별되는 정말 뚜렷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레위인의 아주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 의무는 없지만 이들에게 종교적 의무가 굉장히 강하게 부과되는 어떤 이런 케이스라고 하겠습니다. 이 레위인에 대해서 3장과 4장 이제 있겠지만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3장으로 돌아와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 아론 계열, 즉 이 아론 계열이 제사장 가문인데요. 아론 계열의 이런 어떤 독점적인 지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즘은 많이 그런 게 없어요. 하지만 원래는 어땠냐면 이 그 카톨릭으로 따지자면 사제와
일반 이 회중과의 관계는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이런 칼빈주의 때문에 많이 이런 어떤 것들이 완화가 되긴 했지만, 그것이 어떤 지위가 높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성별된 존재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없어지다 보니까, 또 실제로 만인 제사장설 같은 것, 이런 어떤 또 이런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조금은 낯설 수 있지만, 워낙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종교적 의무를 감당하는 이들에게는 독점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부과된 어떤 이런 지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예배 이후에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하는 이런 것들도 일종의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함부로 안수하지 마라,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머리에는 말고 뭐 이런 데 하자, 이렇게는 하는데, 어찌됐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 제사장의 독점적 지위를 좀 상징하는 것들이었어요. 지금도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 좀 하나의 재미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할 때 처음에는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왔었냐면 바나바 이름이 나오고,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계속 되다가 어느 순간이 돼서 바울이 조금 더 우세한 어떤 이런 사역에 이런 어떤 지경이 생기자 이름을 순서를 바꿔요. 우리 그런 거 확인했었어요. 사도행전 강의할 때. 여기서도 원래는 그동안은 뭐라고 그러냐면 주로 모세와 아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아론과 모세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미묘한 어떤 의지가 있는 겁니다. 의도가. 아론과 모세 이렇게 순서를 바꾼 것은, 아론은 누구냐면 종교적 지도자이고요. 모세는 아직 물론 이들에게 정치적인 어떤 체계가 잡히진 않았지만 그래도 정치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에 관한, 이 레위인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땐 정치적 이 지도자보다는 종교적 지도자 이름이 먼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여호와의 불에 삼켜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엘르아살이 이 차세대, 이 차기, 이 2대 대제사장이 되는데, 그런 내용을 설명하느라고 이제 4절에 그런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인의 이 특징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이 일반 어떤 이런 제사장, 또 내지는 일반 레위 지파 내지는 일반 타 지파와 조금 구별되는 거라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름을 언제 부었나요? 구약에서, 그죠? 왕에게.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사울이 있고 또 다윗이 있고 솔로몬이 있고 이런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왕. 또 그 다음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냐면 선지자. 그래서 엘리야의 이 제자인 엘리사에게도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제사장입니다. 이런 존재들은요, 이 어떻게 보면 성별된 존재라는 뜻과 함께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의 권위가 위임됐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존재라고 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 하면 그들을 성별할 것이요,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활동한다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현재 저와 여러분은 제가 그저 강단에서 내려가면 똑같은 어떤 자연인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경청을 하고, 그것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대언이 되긴 하지만 이러는 것이 다 성별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여러분이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그러면
기름 부음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하면,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저기 갖고 그 질 좋은 올리브유를 머리에 바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어떤 이런 도유,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따로 세우시고 성별하신 어떤 그런 확증을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래요? 소명이 있습니까? 이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고 어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성령께서 이 기름 부으시는 확증을 주신 내용이 없다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엔 제법 아팠어요. 지금은 목소리 카랑카랑해졌죠? 지금 뒤에 있는 저희 형제가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 엄마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곧 돌아가실 것 같았는데 왜 저러나? 엄마 이렇게 아픈데 조금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존재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목사다, 이런 마음으로 옵니다. 이렇게 오면 놀라운 것이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얼마나 기운이 없어 제가 부축받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성령을 통한 이런 어떤 그 권능으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제사장의 어떤 특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위임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이 사람은 이 직분을 감당할 자라고 인준해 주신 것이 되고, 그것의 상징이 이제 기름 부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레위인, 그러니까 제사장은 워낙 지파로는 어디 지파냐면 레위 지파 안에 속했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 안에는 크게 대제사장 계열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누가 하냐면 1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직계 자손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지 않았다면 2대 대제사장, 이건 세습제고요, 혈통제이기 때문에 아마 나답이 2대 제사장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3남인 엘르아살이 2대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느하스라는 이 아론의 손자를 기억할 겁니다. 그 미디안의 이 여인과 이 음행하는 자들을 장막으로 쳐 들어가서 창으로 단번에 찔러 죽이면서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했던 이 비느하스가 이제 이렇게 3대 제사장이 이제 됩니다. 이것이 이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 계열이 있고요. 두 번째, 일반 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단독으로 대제사장을 하게 되고, 그 외에 아론의 자손들과 모세의 자손들은 일반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아론의 자손과 모세의 자손을 뺀 레위인들은 다 이제 그야말로 레위인들이 되는 겁니다. 이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성막을 관리하기도 하고 또 운반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조금 이따가 이제 뒤에 좀 살펴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안 가져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레위 지파를 이런 특수 지파로 세우셨을까? 모세? 이제 제가 간간히 말씀드리지만 호기심이 강한 목사이다 보니 이런 뒷조사를 좀 합니다. 자, 사실은 창세기를 좀 훑어보면 창세기 43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곱의 외동딸이라고, 왜냐면 다른 딸 이름은 안 나왔는데 외동딸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므온과 레위, 그러니까 이 디나의 오빠 둘이가 가서 그들을 무참하게 도륙한 사건이 있어요. 그때 레위가 세겜 족속 살해 사건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이 일로 가지고 저주를 하게 됩니다. 레위를. 그래서 이 소위 말하면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언을 하는데 자기 아들을 저주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 저주를 받았던 존재가 바로 레위 지파인데, 이 레위 지파의 이런 저주받은 어떤 이런 상태가 언제 이 복권이 되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 때에 누가 나의 이 하나님 편이 될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레위 지파가 나오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대신한 금송아지에게 절한 이들을 도륙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에 다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다시 임하게 돼요. 이게 이제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저주와 함께 또 모세의 축복을 받은 지파가 레위 지파인데요. 이것이 참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제사장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희 선배 목사님들께서 이제 학교 때 이제 체프 시간에 오시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저주받은 사람이 있을까? 이 놀기 좋은 세상에 놀지도 못하고, 이 마실 것 많은 세상에 마시지도 못하고, 뭐 이제 이래가면서 이제 약간 이제 농담처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구약에 이 제사장이 왜 저주받은 사람이냐 하면 성막을 관리해야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막 관리가 뭐가 저주받은 거냐? 이게 있습니다. 성막을 관리하는데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사예요. 즉사.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였어요? 나답과 아비후잖아요. 그래서 성막 관리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런 곳에 누가 가고 싶겠어요? 저 멀찍이 있으면은 그런 일이 없는데, 최대한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밀착돼서 이 거룩한 하나님을 늘 이 대면해야 되는 이런 직무라는 것이 결코 기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장은 저주받은 존재다. 또 이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땅의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는 사건이 있는데요. 그때 레위 지파는 땅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여러분 생각에는 아유 뭐 먹을 거 다 책임져주고 그러면은 뭐,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만큼만 그냥 취하고 살으라는 것이 이 레위 지파, 이제 특히 이제 제사장에 관한 이런 어떤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제사장은 결코 그렇게 복된 일은 아닌 걸로 비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이제 야곱의 저주와 관계가 있다면 모세의 축복과 또 관계가 있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똑같이 성막을 관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성막을 바로 앞에 두고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생각으로라도 죄가 들어오면 그 생각이 골똘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 있으니까 늘 마음을 정결히 하고 성별된 존재로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매우 복된 존재라는 거죠. 더하여서 기업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기업은 이들에게 물론 땅의 기업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내가 너희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 있는 땅도 땅이지만 진짜 쏠쏠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레위 지파 또 제사장들은 매우 저주받은 존재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역으로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는 복된 존재다라는 것이 구약의 레위 지파에 대한 해석입니다. 더하여서 감히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면서 이스라엘을 대속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어떤 것과 관계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의 예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의 예표가 되는 영광을 얻었다라는 것도 구약의 제사장들이 갖는 어떤 굉장한 이 복의 하나이지요. 생각해 보면 레위인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생을 다 맡긴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을 것이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릴 것이요, 그러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기에 세속적으로 보면 저주받은 자들이요,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복된 자들이 없다라는 것이 이 레위인에 대한 해석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레위인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야말로 대제사장이시죠. 제사장이시죠. 제사장이므로 어떤 일을 하세요? 어떤 일을 하세요? 십자가의 이 모든 저주를 당신이 친히 감당하셨어요. 하지만 또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또 있었어요? 그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기업과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런 의미에서 레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5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봅시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레위 지파에 관한 말씀을 쭉 하시는데, 레위 지파의 기본 직무는 뭐냐면 7절에 보면, 그 앞에도 있긴 하죠. 6절에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것이 7절에 보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를 감당하라. 아론은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무를 이 수종들라 그럴 때 이 수종이다, 시종이란 말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사장은 높은 사람이고 레위는 낮은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것을 돕는 협력자요 조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런 일 하니까 하나님 눈에 안 띄고, 저 사람은 저런 일 하니까 하나님 눈에 띄고,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으로 협력자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감히 제사를 드릴 때 그 위치에 서지도 못하는데, 레위인은 그런 자리에 섰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영예로운 이런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 집례에 따른 이제 각종 도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성막의 비품도 관리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지금 현재 이 장막은 이동식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구름이 떠오르면 얼른 이 성막을 철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짐을 싸야 되고요. 그걸 또 운반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더라도 이 성막이 우선 세워져야 이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진영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어때요? 늘 굉장히 좀 바쁘고 힘에 겨운 이런 직무를 감당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론의 직무를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을 하나님을, 이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수직적 대신적 사명이라고 하고, 회중의 직무는 말씀드린 대로 늘 이 회중이 가까이에 오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들이 가까이 오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울타리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레위인이 감당해야 됐던 회중의 직무입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경건한 생활을 보여주기도 했어야 됐고, 또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유도와 권면도 같이 있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들이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신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선 중보자로서 늘 하나님을 대하여서도 섬겨야 되지만,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신앙을 독려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경건 생활을 유도할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 가운데서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회 중의 직무로서,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했어야 됐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것을 이중적 직무라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직무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정말 그에 못지않게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성도들 간에도 사랑하고 봉사하면서 돕고, 또 경건을 또 함께 이렇게 독려하는 이런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지금 약화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열심으로 섬기되 뭘 안 해요? 그래서 내 주변에 나의 사랑하는 이웃이라고 할 땐 물론 믿지 않는 이웃들도 있겠지만, 함께 믿는 이런 이 성도들이 연약해지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요. 그런 것들은 바람직한 어떤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왜 이 레위인이 특별히 이런 어떤 그 제사장을 돕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후에 보면 장자을을 대속하는 이들로 비춰졌는가에 관한 그 관련성을 11절부터 13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으니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게 왜 그러냐면 13절에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장자의 죽음 사건이 있었죠. 10번째 재앙. 그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때 죽어야 될 존재가 죽지 않은 이것이 레위인이
그 은혜, 죽어야 될 존재가 죽지 않은 것에 대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화답을 원래 장자들이 했어야 되는데, 이 장자들 대신 레위인이 이것을 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인을 또 세우신 하나의 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이제 있다 보면 이제 속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요. 14절부터 이제 39절까지는 레위 자손의 인구조사 결과인데요. 레위 자손의 인구조사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15절에 보니까 몇 살부터 이 계수가 되라고 돼 있어요? 1개월 이상. 그래서 1개월 이상 됐다는 거의 신생아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 남자들은 거의 신생아 때부터 레위인으로 아예 딱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계수하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그 이제 이름을 쭉 보면 레위의 아들들은 17절에 누구 있어요? 3남이에요. 첫 번째가 게르손, 그 다음에가 고핫, 그 다음에가 무라리가 되겠습니다. 게르손이 장남이고요. 고핫에게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고핫의 아들 중에 19절에 보면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므람이 누군 줄 혹시 기억하실까요? 이 아므람이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제가 이 표현을 하냐면, 고핫이라는 사람이 차남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그러니까 성소의 모든 기명을 만지는 아주 독특한 일을 하게 되죠. 왜 그러냐? 장남이 보통은 그런 아주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고핫이 이 일을 할까 할 때, 그야말로 이 제사장 가문과 고핫은 같은 이 종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므람이라는 사람을 좀 짚어 봅니다. 자, 좀 PPT를 좀 띄워 보시면요. 자, 이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제 이름이 쭉 나오고요. 고핫의 이름, 또 고핫의 아들들의 이름, 무라리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22절에 보면 게르손에게서 나온 이 아들의 이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의 수요는 7,500명. 아니, 이거 아니고 이거 너무 작다. 그냥 보실만 하죠? 예, 7,500명이고요. 이들은 어디에 진을 쳐야 했냐면 23절에 보면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그래서 이게 성막이죠. 그럼 여기가 게르손의 평소에 정지되어 있을 때 여기가 게르손이 이제 그 성막을 쳐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냐면 25절부터 보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곳에 쓰는 줄들이니라. 그래서 잠깐 넘겨보실래요? 위로. 예, 지금 이 성막의 덮개들, 그래서 커튼, 성막과 관련된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커튼 같은 이런 천 종류를 다 관리해야 됐어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성막과 할 때 첫 번째 이 성막은 제일 안쪽에 있는 이 제1앙장이라고 하는데, 이 성소를 덮은 제일 안쪽에 있는 것을 이제 성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얀색 염소털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장막이고요. 그 다음에 그 덮개라고 할 땐 순양과 이 해달의 가죽으로 기록된 세 번째, 네 번째 덮개를 말합니다. 그리고 휘장문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휘장문은 지금 요게 성소예요. 입구입니다. 요 굳이 얘기하면 이 커튼이나 마찬가지죠. 완전히 이제 문은 아니고 이 휘장문은 이것을 말해요. 성소에는 총 몇 개, 그러니까 성막에는 총 몇 개의 문이 있을까요? 처음에 외부에서 들어가는 그죠?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이런 성막의 첫 번째 출입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성소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어서 총 이 성막에는 3개의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의 이름이 물론 이제 그때그때마다 조금 다르게 부르긴 하지만 마사크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지성소를 한 마싹 거기서 굉장히 이게 이 출입문으로서는 결정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이 성막의 문인데, 이것을 게르손 자손들이 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거예요. 짊어지는 건 아니죠. 이들은 이제 운반하게 되는 겁니다. 자, 27절에는 보면 고핫 자손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핫 자손은 모두 다시 위로 모두 몇 명이냐면 8,600명이고요. 성막 남쪽에 진을 친다. 그래서 고핫은 바로 이 위치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운반해야 되는 물건들은 뭐냐면 지성소와 성소의 이 모든 물품인데요. 자, 31절에 보면 증거궤가 뭐예요? 이게 원래는 그냥 궤여야 하는데 여기에 그냥 증거궤라고 표현이 된 거예요. 그냥 저도 잊어먹었다 생각난 건데, 궤가 뭔 줄 아세요? 히브리어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아론이 궤라는 뜻이에요. 아론. 그래서 그 증거궤를 아론이라고 해요. 어찌됐든 증거궤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들이 해야 될 것이 상은 뭐예요? 떡상. 넘겨줘 보실래요? 한 번 더. 더. 제가 잘못 줬네. 자, 이게 증거궤고요. 지성소 안쪽에 있죠? 아까 얘기했던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문, 출입문,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을 때 이 양쪽으로 찢어졌던 데 거고요. 이것이 이제 상이고요. 이것이 등잔대고요. 이것이 분향단입니다. 이것들을 이 고핫 자손이 다 감당을 해야 됐고, 민수기 4장에 보면 이제 밖에 있는 제단, 그 제단 있죠? 번제단도 이 고핫 자손들이 관리를 했어요. 또 고핫 자손들이 맡을 것이, 그래서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 이게 민수기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뿐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수많은 부품들이 다 나옵니다. 4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제 무라리 자손이 있습니다. 무라리는요 모두 6,200명이고 성막 북쪽에 진을 치기 때문에 저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맡을 것이, 이제 넘겨보면 이제 널판들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사실은 이들이 도착해서 이 기둥을 빨리빨리 세워야, 그쵸? 이 성막이 완공이 되겠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진을 치는 얘기가 38절에 나오는데, 38절에 보면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쳤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제1대가 지난주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들이 이 제1대였는데, 그 바로 뒤에 이 모세와 아론, 그게 뭐예요? 제사장 그룹들이 이렇게 진을 치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어찌됐든 성수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라. 그래서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의 진짜 울타리는 이 커튼이 아니라 뭐냐면 레위인들이 다 성막의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행군을 하다가 멈추면 이곳에 얼른 성막이 세워지고 레위인들이 진을 딱 쳐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들이 함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 이 성막에 가까이 근접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했던 것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자 40절부터 보면요. 40절부터 보면 이제 그러면서 인구조사를 아까 왜 하라고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아까 11절에서 23절에 잠깐 이제 거론했던 내용을 조금 자세히 풀자면, 처음 태어난 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대속하기 위해서인데, 자 이들의 수를 다 세봐라. 근데 그 보통 이스라엘의 이 자손 인구조사할 때 1장에서 몇 살부터였어요? 20살부터였는데 여긴 몇 살부터라고 돼 있어요? 1개월 이상. 그러니까 태어나자부터 계수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일단은 현재 20살 이상인 자는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미 생명의 속전세들을 다 낸 사람들이에요. 반세케씩 낸 내용이 32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그래서 이들을 빼고
그야말로 이제 막 태어났거나 그 20세가 되지 않는 사람들의 이 장자의 수만 세봤더니 이 인원이 얼마냐면 22,273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9절에 보면 레위인들은 모두 몇 명이냐면 2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죠. 보세요. 22,273명이라는 이스라엘 장자의 수가 있고 여기는 22,0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요 레위인의 수로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속해야 되는데 여기에 레위인의 수로 이 대속이 안 되는 남은 인원이 발생하게 되죠. 그게 273명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인원을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이 인원에게 47절에 보면 한 사람씩 5세겔씩 받아가지고 생명의 속전 비용을 내게 해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다 속전을 받게 해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특별히 속전이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속전이 뭘까요? 속전? 죄를 속하는, 값을 없애주는, 대신하는 뭐 같은 말일 겁니다. 일단 전이란 말에서 이제 돈으로인데요. 그 당시에 속전이란 말은 값을 지불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체물을 줌으로써 그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매여 있었다면 이 매여 있는 값을 줌으로써 이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게 속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뭐에 매여 있었어요? 죽음에 매여 있었어요. 죽음에 매여 있었는데 이 죽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넘어가게 하셨죠. 안 죽었죠. 그럼 이 사람들은 엄연히 얘기하면 누구한테 생명의 빚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그래서 이들이 다 뭘 했어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레위지파처럼 섬겼어야 돼요. 워낙은. 그죠?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은 상태가 됐고, 그러면 이 안 죽은 걸로 뭐 해야 됐었냐면 그야말로 레위지파처럼 하나님을 섬겼어야 되는데 이들이 그런 상황이, 그러면서 이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일종의 이 선택한 자들이 레위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은 이들이 하나님을 레위인처럼 섬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또 그것에서 벗어나기 하기 위해서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게 했다라는 거죠. 특별히 속전이란 말은 언제 쓰였냐면 노예 신분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될 때도 속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노예는 뭐예요? 누구에게 매여 있었어요? 애굽에서 바로에게 매여 있었죠. 노예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이 바로의 모든 권세를 그쵸? 하나님께서 무효화시키시고 이들을 속전했을 때, 해방시켰을 때, 이때도 속전이라는 표현을 썼고, 또 결혼하려는 여종이 속량될 때, 결혼할 때 여종은 또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주인에게. 그래서 이 주인에게 돈을 주면 이 여종이 또 속량을 입고, 그리고 죽어 마땅한 죄인을 용서해 줄 때도 이 속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므로 이 레위인이 결국은 물론 이런저런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쓰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대속자로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대속자로서. 이 대속은 누구를 대속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속한 대속자로서의 사명을 산 것이 레위인이었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의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누가 죽었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어야죠. 장자만 죽는 게 아니에요. 장자 억울하네. 여기 장자 누구 계세요? 장자 두 분밖에 안 계시네. 장자 억울하네. 장자만 죽는 거 아니에요. 죄 짓는 모든 사람이 원래는 죽어야 돼요. 죄의 권세 아래서.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보혈을 흘려주시면서 속전세를 지불해서 완납을 하시는 바람에 내가 죄에 매이지 않고 자유자가 된 겁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레위인은 전형적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의 이 예표이다. 자, 특별히 이 안에서 눈에 띄는 내용이, 이 단어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내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민수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꾸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것이다. 누가 내 것이다? 레위인이 내 것이다. 그럼 내 것이면 하나님의 소유란 뜻이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제부터 하나님 맘대로라는 뜻은 아니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어떤 이런 직무, 사명만 감당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레위인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직무라는 표현이 지금 직무라는 표현들이 이제 이 특별히 여기 7절에도 있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직무는 뭐냐면요,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말해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 그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레위인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뭐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것이 직무인데, 이제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반드시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구나 하고 끝내지만, 엄연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도 이 시대에는 영적인 제사장이요 레위인으로서 우리에게도 직무가 부여됐다. 어떤 직무? 하나님을 반드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이 일이 우리에게도 부여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도 다 그만두고 신학하셔갖고 다 목사님이 되라는 뜻일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라는 게 뭐예요? 자, 이제 크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왜 말씀해 주셨을까요? 뭐 하라고? 지키라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사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면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냐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삶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것으로서 사는 삶은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막연합니다. 지킬 수 있는 것을 상상하셔야 돼요. 지킬 수 있는 것을 결단하셔야 합니다. 막연히 예배 드립시다, 뭐 합시다, 이런 막연한 어떤 것 말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것답지 못한 부분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떠오르나요? 내 생활 속에서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볼 만한 게 아니야 라고 있는 것들이 떠오를까요? 막 감정을 막 뿜는다 했지, 악한 감정들을. 그쵸? 그것이 주로 뭘로 나와요? 언어로 나오고, 힘이 생기면 뭐로 나와요? 주먹으로 나오고, 또 힘이 없으면 뭐로 나와요? 눈빛으로 나오고, 그죠? 이런 것들이 될지. 또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죠? 누구를 만나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도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돼요. 제가 아무리 그죠? 가운을 입은 목회자라고 해도 제가 어울리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는 이럽시다 저럽시다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거꾸로 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것답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빨리 제거하고 그것 가운데서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것답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적으로는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인데요, 우리의 내적으로는 아직 멀었습니다. 모양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정리되지 않고 조절되지 않는 나의 수많은 감정들과 언어들과 수많은 내면의 이 전쟁의 부산물들 때문에 나는 실상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로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것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 가운데서 분리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